요즘 날씨도 무덥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하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들을 때 또 전국에서 해에서도 아멘으로 하다 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성도들이 또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못 전해도 성도들이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좋은 이렇게 글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물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보는 시야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읽어본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좋은 성품으로만 설교하는 목사에게 속지 말라. 풍부한 경험학 지식으로 설교하는 목사에게 속지 말라. 따뜻한 말로 일하며 무엇이든지 잘 될 것이라고 속이는 목사에게 말을 듣지 말라. 오직 예수의 심장을 갖고 거듭난 목사인가 분별하라. 이런 내용이 그 메시지가 왔는데, 물론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또 완전히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사람이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이번에는요, 말씀을 쭉 다른 걸 준비하다가 실은 제가 일주일 전에요, 그 안산에서 그 오영석 목사님 대화하는 가운데요, 이 말씀을 본문을 바꿨어요. 예, 바꿨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천여 비유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따로 있고 또 영 따로 있고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영과 영은 하나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걸 제가 이번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되어 살려면 뭐가 같아야 되죠? 생명이 같아야 되죠. 실은 지난주에 이상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써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면 우리가 몸이면요, 무엇이가 되면 생명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를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를 낳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요.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로 하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참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요 한천 열매 되라고 우리를요 자기 뜻을 쫓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된 것은 우리가 주니까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갖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을 놔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따로 있고 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따로 아니라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는 비유로 된 참 말씀들이 많아요.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보면요, 그 세우의 사람은요, 그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지 않아요. 또 스가랴서 8장 3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읍도 진리의 성령을 말하고요. 또 요한 2장 1절에도요, 대언자도요,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문자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리니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까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열 처녀 비롯돼서요, 열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우리 성경을 보면요, 여자는요 교회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는 이렇게 교회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돼요. 교회에 대해 산 사람이 성도가 이렇게 교회지만 영적으로는요, 그 신부는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 처녀는요, 열 교회로도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열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고 5 처녀는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더니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시편 110편 10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0편 105절요.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또 계시록 그 4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시록 5장 4절에 보면요 7 눈을 갖다가요 또 7 영이라 말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는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뭐 약속의 성령, 생명의 성령들 이렇게들 보통들 알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 7 등불, 7 영을 찾았는데 그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요 영원하신 성령,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생명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 또 15장 26절, 16장 14절에는 진리의 성령, 또 이사야 1장 4절에 할지요 31장에는요 거룩한 자, 그 영,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서 1장 13절에요 약속의 성령,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 또 베드로서 4장 14절에 영광의 영. 그래서 이렇게 7 영,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혹시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요 말씀과 비춰봐서요 맞으면요 양식으로 삼으시고 또 틀리면 이렇게 제해버리면 됩니다. 뭐 신학적으로 뭐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그 유대인의 전통은 밤에 혼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므로요 열 처녀가요
똑같이 졸며 찰새 신랑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섯 사람은요, 기름을 준비했고, 요일 2장 27절, 28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의 기름을 붓고 우리가요, 깨요,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게 되면요, 그 주님이 오실 때요,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2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너를 그리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요, 우리가 공고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사람들은요, 참 이렇게 불안감으로 사는 사람들도 또 우울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이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요, 주이신 그리스도만으로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면 그 14장 16절에요,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가 없어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는 떼을 수 없어요. 그러나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묵상하고 연구하다 볼게요, 은혜의 성령의 사역과요 진리의 성령의 사역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그 구약 때는요,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2000년 동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 한란기 때는요, 은혜의 역사에서요,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초복이 오고 중복이 오고요, 말복이 오면요, 날씨가 무덥고요, 후덕질 아주 덥잖아요. 그런데요, 말복 지나기 전에도요, 낮엔 아주 뜨겁고 아주 덥지만요, 그 말복이 지나면요, 바람이 꺾이더라고요. 새벽바람이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말세 지말에도 지금까지 은혜의 성령이 역사했는데, 은혜의 성령은 어머니와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어머니는요, 자식이 잘못해도요, 사랑으로 다 끌어안고 품고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요, 어머니를 달달 볶아가지고요,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하고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남편은 자기가 직장 있어요. 정년 퇴직한 후에요. 다른 걸 했더니요, 그 사업하려고 쓴 돈을요, 다 쓴 거예요. 예. 엄마는 졸으면 다 주니까. 또 앞으로는 잘하면서 주니까요. 그런데 보면 아버지는요, 늘 책망하고 이렇게 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성령은요, 늘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사랑 가운데 이끌어왔지만, 한란기 때 말세지만은요,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공의 하나님께 공의를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중에 이제 알곡은 곡간이 천국을 누비잖아요. 알곡이 이제 나중에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요, 주님께서 재림이 주려 오시게 되면요,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예, 열 처녀가 있는데 또 쉽게 말하면 신부되는 교회 5교회는 등만 준비하고 5교회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계시록 4장 5절에 볼게요. 등은요 7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7영도 성령이고요, 또 기름도 성령이에요. 그 요일 2장 27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 역사에서요, 진리의 성령으로 이렇게 바꿔줘, 사역이 이렇게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만은요, 등만 준비하면 안 돼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죠. 그러나 마귀는 자꾸 우리가요,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자꾸요,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다시 9절로 돌아가세요.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였어요. 저거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내는데 저것 따라서는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요, 저거 거짓 표적, 거짓 능력을 통해 가지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리의 성령을 충만해야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은혜의 성령을 아마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한란기 때는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지면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법 살지면서 주야 성령 주시옵소서 주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는 연습,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그분이 마시면요, 해결되지만 우리가요, 육적으로 구한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하나님이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예. 계시록 3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15절 볼게요. 내가 내 행을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도 뜨겁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은혜의 성령으로 살든지 진리의 성령을 하니 뜨겁지 차든지 하는 거예요. 얘 지금 나 지금 미지근하여 율법으로 사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겠어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요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자기가요 벗었는데 벗은 걸 보지 못하고요 눈먼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이 열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테스로서 2장 9절까지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진리를 대적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안내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아니, 아이고, 뭐 이렇게 세언약이 멀고, 뭐, 진리가 뭐야. 아이고, 저 성령 충만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하면, 그 마음들이 부패하고요. 많은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자유가 있는데 진리 밖에서요. 결국 살게 될 때는요. 그분의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가요.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진리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요. 결국요. 주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 돌아와가지고요.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다시 7절부터 돌아와서요. 이제 그들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요. 미련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잖아요. 왜? 분명히 그들에게는요, 그들이 신부로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신랑이 오시는데 기름을 달라니까요.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지금 신랑이 오는데 지금 이제 등에 있는 기름은 다 은혜의 성령의 역사에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가는데 그 불이 꺼져가니까요. 기름을 달라니까요.
너와 내가 쓰게 부족하니 가서 파는 데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름 사러 가잖아요. 기름 사러 가서 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큰 교회에 가서 성명에서 막 이렇게 철야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기름 사가지고 오니까요. 이미 하면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이미 때가 지나간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시기를 놓치니까 나중에 그들이 와가지고 주여 문 열어주지 않겠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다 행악한 자가 불러 다 떠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름 준비할 때 기름을 준비해야지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니까요. 결국 신랑이로서이다 할 때요. 그들이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을 이르렀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리의 성령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의 법을 살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지로 우리가 진리의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다시 그 25장 9절부터 다시 10절까지 보시겠어요. 10절 11절까지 보시겠어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냉정하잖아요. 한번 열어줄만 하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냉정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려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요. 냉정하잖아요. 이미요 천국의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6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아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26절로 돌아와가지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줬다. 이 새 영은요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되 너희에게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 살같은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법을 살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3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창세기 3장 15절, 21절 원시 언약이, 또 아브라함에서 할례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서요 두 번째 새 언약을 결국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민수기 23장 19절 뭐냐? 하나님은요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비추셨고요. 태양빛이 해가 떠 있는 한, 또 해가 지고 밤에요 달과 별이 하늘에 빛을 비추는 한,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요 비가 온다 할지라도 바닷가에 가보면요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하나님 약속은요 변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혼잡해 하고요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의 종이 혼잡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해줘야 돼.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선에서 하나님 생명을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영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4장 8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들이요 얼마나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늘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요 기록된 말씀 성경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도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 후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요. 만약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등과 함께요 기름은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합니다. 등의 기름은 은혜의 성령이라면요 또 준비된 기름은 이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오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인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침을 받느니라.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만나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요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시면서 새 사람으로 입어 사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 4장 21절을요. 그 새편전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아멘.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진 자가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요 결국 버림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 우리가 하려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의 복으로 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자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어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 유럽을 위하여 예비된 축복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믿음을 가지는 성도와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